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의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감찰하시는 율법의 엄중한 기준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환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생각까지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키고 단 한 가지만을 어겼다 하더라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만 어겨도 그 모든 것을 다 어긴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율법의 통전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이 바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더욱더 절망스러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조차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망스러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오중의 그런 이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모든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고 거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씻겨주는 비누가 아니라 죄를 고발하는 거울로서 우리를 철저한 절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율법의 작용, 청교도들이 율법의 작용이라고 말했던 이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청교도들의 표현대로 율법의 작용을 거치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해서 자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절망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은혜의 시작임을 기억하고 오늘은 이 절망의 과정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또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루터는 우리가 율법 앞에서 겪는 이 참담한 절망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과정에서 겪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하나님의 이질적인 사역이다. 또는 생경한 사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본심인 사랑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고유한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서 먼저 심판과 정죄라고 하는 낯선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낮추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낮춤 받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필요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 구원의 필요를 인식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해보려고 하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는 일들을 먼저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질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양심을 공포로 채우며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는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도망치게 하기 위함이다. 율법이 주는 절망은 지옥의 문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율법의 거울의 기능인 율법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절망, 이 절망은 독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어떤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일까요? 자기 의라고 하는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가 이 절망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의라고 하는 자기 의라고 하는 독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거친 수술칼을 먼저 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율법의 거울 앞에서 벌거벗겨진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절망감과 죄책감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루터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신다라고 말함으로써 율법에 의해서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이 구원의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남을 말합니다. 어떤 이 정도는 있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다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거울 앞에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 아님을 확인한 영혼은 필연적으로 죄책감이라는 어두운 터널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이 구원에 이르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소위 아이들 출산하신 분은 아시죠? 통증 없이 출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무통분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출산하는 과정에서는 무통분만이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인 도움을 통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지만 영혼의 출생 과정에서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 또는 자기 절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언제 내가 그렇게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정도의 차이가 다 동일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울은 더럽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닦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인간의 반응은 이렇게 율법의 거울 앞에서 자신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절망감과 동시에 죄책감 이것을 느낄 때 인간의 반응은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불쾌한 감정을 잊기 위해서 거울을 깨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양극단이죠. 현대사회는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을 권장할까요? 율법을 깨는 겁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까요? 오늘날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들은 너는 그대로 완벽하다. 죄책감을 갖지 말아라. 네 잘못이 아니다 라고 속삭입니다. 너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래서 BTS도 Love Yourself 얘기하죠.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 똑같다. 너는 치유가 필요한 희생자이지 죄인은 아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죄책감을 자존감을 갉아먹는 바이러스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절망감, 죄책감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무통의 삶을 처방을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세상에서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긍정의 힘, 잘 되는 나라고 하는 말이나 제가 계속 언급해드린 것처럼 김학치월 교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의 위대함을 일깨운 위대한 스승으로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예수가 가르친 삶의 비결을 따르면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자기 고향의 가르침이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데서 오는 자기 절망과 죄책감 이런 것들이 없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줬고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고향의 그런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이런 가르침과 다르게 말합니다. 통증이 없으면 병을 고칠 수 없듯이 거룩한 절망이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문제는 죄책감 자체가 아니라 그 죄책감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가라고 자책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 이 첫 문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비참함을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깊이 갈망하게 된다고 역설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갈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스펄전 역시 절망에 빠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큰 죄인이라는 사실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위대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당신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보다 더 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망이 깊을수록 밖에서 오는 구원의 영광은 더욱 찬란해집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고발할 때 이것에 대해서 나만 이런가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고 저렇게 하면서 내가 또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또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유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그런 변화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시는 일들을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 이런 것들을 일깨우실 때 우리가 어때요? 자꾸 우리를 방어하죠. 정당화시키고. 그죠? 아마 이게 다 웃으시는 분들은 전적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모든 신자들에게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럴 때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실 때 방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바로 그 순간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서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용어부터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더욱더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죄책감은 단순히 우울하거나 찜찜한 심리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에도 했던 얘기 같아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막 깨닫는 데서 오는 이런 제 안에서 느끼는 그런 죄책감과 이런 절망감 이런 얘기들을 막 얘기를 하니까 어떤 자매가 저를 나중에 찾아와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우울증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님이었어요. 가지고 제가 말하는 거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우울감의 그런 차원에서. 감사한 게 그 자매님이 나중에 진짜 회심을 했습니다. 그분이 차후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책감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우울하거나 찜찜한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인 상태에 대한 반응이에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유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 환자가 통증을 느낄 때 진통제만 투여하면서 이제 안 아프죠? 다 나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사는 돌팔이 의사죠. 통증은 실제로 어떤 종양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리키는 신호입니다. 근데 이 종양을 해결하지 않고 통증만 가라앉히는 것은 온전한 처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율법이 우리 양심을 찌를 때 느끼는 고통, 이거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치명적인 영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서 우리가 유죄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책감만을 해결하고 하는 것은 올바른 처방이 아닌 겁니다. 죄책과 죄책감은 다른 거예요. 죄책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 차이 아시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죄책감을 없애려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 근본적인 처방이 치료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죄책감이 느껴지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설교가 뭐냐면 섣불리 괜찮다고 위로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죄를 심상히 다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직면하지 않은 채 덧바르는 위로는 상처가 골마 터지게 만드는 값싼 반창고에 불과합니다. 죄책감을 그냥 심상히 다루는 것으로 죄책감이 일어나게 된 그 죄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해서 오는 그 죄책,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아파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뼈저리게 느껴야 해요. 이렇게 죄책감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죄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죄책감과 절망이 깊어질 때 우리는 갈림길에 섭니다. 성경이 이것을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후에 가룟 유다가 죄책감에 시달렸을까요? 시달리지 않았을까요? 시달렸죠. 그죠? 그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돈을 성소에 던져 넣으면서 나름 보상 행위도 했죠. 그렇지만 그의 결말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즉 그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오는 죄책감을 느끼고 절망도 했어요. 그러나 그 절망은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 근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책감과 절망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게 바로 곧 구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죄는 바르게 보았지만 그 죄를 덮을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갇힌 후에는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만 보는 데서 그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상태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를 봐야 돼요? 내 밖을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죄책감과 절망이 깊어질 때 가룟 유다처럼 세상 근심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역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죠. 닭이 울 때 그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유다 못지않은 더 처절한 절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인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눈은 어떤 의미로 바라보는 것일까요? 거 봐, 내가 말했잖아. 이걸 일깨우시는 것이었을까요? 아마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만 있었던 것도 아니겠죠. 바로 그런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나를 보라고 하는 이런 마음도 실려있는 눈빛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도 자신이 주님을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렇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큰 절망을 했을까요? 이제 주님은 이제 죽으실 판인데 어떻게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얼마나 큰 절망을 했겠냐고요. 그러나 베드로의 절망은 가룟 유다와 달리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적인 절망, 그러니까 죄책감과 절망이 복음적인 절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절망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적인 절망은 나는 끝났다에서 멈추지 않고 나는 끝났으니 이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데서 하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단계에서 종교적 율법주의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자신의 행위를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의 그 자서전적인 책이 있어요. 죄인의 괴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인데 이 존 버년도 엄청난 욕쟁이였대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그 말 속에 그냥 욕이 안 섞이고는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욕쟁이였고 굉장히 천박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대요. 직업을 제가 폄하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건 이게 소위 땜쟁이라고 하잖아요. 땜쟁이. 그 양은 그릇이나 뭐 이런 것 땜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고 초등학교 교육도 못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글도 제대로 못 읽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시집 올 때 지창금으로 가져온 책 한 권, 지창금이 책이었어요. 책. 그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 그 책이 어떤 기재가 되어서 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고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막 도덕적으로도 막 그렇게 막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막 좀 무식하기도 하고 욕을 그냥 일삼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이게 죄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나서 그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상태 가운데 머무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번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깨닫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 죄를 깨달은 순간 그 순간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하죠.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공예배를 열심을 내서 참석한다든지 이런 어떤 죄된 삶을
그 죄를 내가 그런 욕을 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번연이 욕을 그날부터 끊어버립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욕을 입에 달고 사시는 경험이 없었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쉬운 일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된 삶을 사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성을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의존하는, 자기 행위를 의존하는 대로 가기가 쉬워요. 저 역시도 그 시간이 4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래, 내가 봉사를 더 열심히 하면 이 죄책감이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자기 속죄 시도입니다. 대속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 죄를 속하기 위한 시도예요. 중세 수도사 시절에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금식하고 끊임없이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이제 루터는 고해성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질 정도로 고해성사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그의 양심은 언제나 아니 부족해라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자신의 죄성을 깨달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기 행위를 통해서 그 죄를 속해 보려고 하는 자기 속죄 행위, 이거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은 빚쟁이가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빚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아무리 빨아 입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누더기일 뿐입니다. 내가 망가뜨린 관계를 내 노력으로 복구하려고 하는 시도는 언뜻 고상해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행위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 당신의 피만으로는 부족하니 내 땀과 눈물을 좀 보태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상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내 눈물과 노력을 더 보태겠습니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절망의 구덩이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해답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구원은 철저히 우리 밖에서 와야 합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수영을 더 잘하려고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요? 밖에서 던져주는 밧줄을 잡아야 삽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에게 너는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그러니까 구조 요청을 해라 라고 소리치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너는 수영을 못해, 너 곧 빠져 죽어 이렇게 그렇게만 알아듣고 거기서 내 힘으로 막 수영해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거, 이게 죄책감을 느낀 상태 가운데 자기 행위로 그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가 의미하는 게 바로 그 행위라는 거예요. 율법은 네가 수영을 못해, 네가 빠져 죽어, 그러니까 밖에 있는 밧줄을 던져주는 밧줄을 잡아 이렇게 외치는데 그거 뒤에 부분은 못 듣는 거죠.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행위는 말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바로 그 순간을 외부적 의를 갈망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안에는 의가 없으니 외부로부터 의가 수혈되어야 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주목하면 절망뿐이에요.
내 감정, 내 결심, 내 성화의 정도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외부의 존재를 바라볼 때 절망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무거운 죄짐을 벗은 것은 그가 율법의 산에 오를 때가 아니었어요. 십자가 언덕을 바라보았을 때 짐이 저절로 굴러 떨어졌죠. 그 굴러 떨어진 그 골짜기가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죠.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것과 관련해서 탕자의 비유로 돌아가 보면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느꼈던 배고픔과 비참함, 바로 그것이 율법이 주는 정죄와 절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그것을 느끼고 나서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여기서 농사를 더 잘 지어서 성공해서 금이환영하겠다라고 결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럼 거기서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지 않은가라는 사실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자원을 바라본 순간 그의 발걸음은 돼지 우리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율법의 거울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과정을 이미 다 지났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거울 앞에서 자신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내가 그래도 죄인이라고 하면서 인정을 했지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음의 동기까지 살펴보면 내가 정말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끔찍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절망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축하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구원의 문턱에 가장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절망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했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 진짜 구원을 시작하시겠다는 초대장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있잖아요. 설교자들이 오히려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달랩니다. 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요약하면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이 살 길은 외부에서 던져진 밧줄을 잡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묘하고도 치명적인 오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밧줄이 던져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내가 실제로 밧줄을 잡았다고 착각하는 오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지적인 동의와 신뢰의 차이라고 부릅니다. 현대교회 비극 중에 하나는 복음의 교리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구원받은 믿음으로 간주한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을 받는 믿음에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에 함정이 있으니까. 이것은 마치 굶주린 사람이 메뉴판을 보고 이 음식은 맛있고 영양가가 높다라고 동의하면서
실제로 음식을 먹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와 그것을 신뢰하는 것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마치 내가 그걸 신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오류가 위험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많은 현대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것이 곧 그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믿음을 세 가지 요소로 명확히 구분을 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뭘까요? 하나는 지식이에요. 지식. 즉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 이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게시판에 올려놨죠.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절망과 복음적인 절망은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그 절망 가운데서 믿음의 도약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믿음의 도약이라고 말할 때 도약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복음의 내용을 아는, 그러니까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지식이잖아요. 이 지식이 없어요. 그가 말한 믿음에는 이 지식의 내용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참된 믿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에는 복음의 내용을 아는 거, 이 지식이 반드시 있어요. 예수를 믿어. 나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습니다. 말하면 뭘 믿는데요? 말하면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아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없이 그냥 덮어놓고 예수 믿어. 이건 진짜 구원받은 믿음의 요소가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에는 반드시 이 복음의 내용을 아는 이 지식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하신 일, 인격과 사역 이렇게 말을 하죠. 첫 번째는 그게 있어요. 지식. 두 번째는 그 내용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동의예요. 동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을 아는 거, 이것과 함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죄값을 치르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내가 아닌 제3자가 그렇게 죽은 것이 내 죄를 위한 것이야.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한다면 그 지식은 알아도 지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건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수십 년 다니면 다 그 지식을 알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동의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그게 진짜다, 진리다. 이걸 인정하는 거, 이 동의 차원이 동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신뢰예요. 신뢰. 마지막에 믿음의 본질 핵심적인 내용은 신뢰입니다. 아까 키에르케고르 말했잖아요. 키에르케고르는 복음의 지식 내용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의도 없겠죠. 그래서 믿음의 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 속을 향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그거를 믿음의 도약의 어떤 전형적인 예로 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그냥 두 눈 질끈 감고 그냥 그 이삭을 바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는 얘기는 아들을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살인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살인하라고 해요. 근데 그게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도약이에요.
그게 믿음입니까?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지식과 동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삭을 바친 거란 말이에요. 키에르케고르의 이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는 믿음에는 지식, 그 복음의 내용을 아는 거,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진짜다라고 하는 인정, 동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진리에 자신의 전 존재를 기대고 의탁하는 거예요. 투레틴과 같은 이 정통 개혁주의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핵심이 바로 세 번째 신뢰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식을 알아요. 거기에 동의해요. 근데 거기에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거기에 다 의탁하고 거기에 던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어떤 존재가 이런 사례가 있죠. 귀신이에요, 귀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귀신들은 귀신같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죠. 근데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안다. 여기서 오해는 안 하시겠죠? 여러분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삼위일체를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근데 귀신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았죠. 복음서에 보면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을 잠잠케 하는가라고 하는데 바로 그 장면에 귀신을 쫓아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면서 막 귀신같이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은 모르는데 바로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알죠. 그러니까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압니다. 근데 그들이 아는 것은 어떤 뛰어난 신학자들이 아는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알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적인 정보와 그 사실에 대한 동의에 있어서는 귀신들은 어쩌면 현대 가장 뛰어난 신학자보다 뛰어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알지만 내가 봤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귀신들은.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식도 있고 동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없죠. 바로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하는 신뢰와 사랑입니다. 그들은 사실을 알지만 그 사실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머리로 교리를 긍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의지적으로 그리스도라는 인격체 위에 자신의 전 존재를 던지는 겁니다. 이 차이를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에서 꿀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꿀이 달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아는 것과 꿀을 직접 맛보아 그 달콤함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영혼으로 맛보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맛보고 아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적 동의에 머무는 사람은 메뉴판을 보고 이 음식은 맛있다고 분석하는 비평가와 같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숟가락을 들어서 그 음식을 먹는 굶주린 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18세기 스코틀랜드에 로버트 샌드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믿음은 증거에 대한 지적 동의일 뿐이다. 그래서 믿음은 증거에 대한 지적인 동의일 뿐이라는 거예요. 신뢰 요소가 빠져 있는 거죠.
완전 이단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샌드맨이즘, 샌드맨의 이름을 따서 그의 사상을 샌드맨이즘 이렇게 부릅니다. 이 샌드맨이즘의 유령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영접 기도라는 형식으로 더 세련되게 포장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포장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얘기는 이거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입술로 몇 마디를 따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입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샌드맨이즘의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삶의 변화도 전인격적인 항복도 없이 나는 교리를 동의하니까 구원받았다고 자위하는 겁니다. 본 회포는 그것을 값싼 은혜라고 규정하고 매우 질타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 고백 없는 세례, 십자가 없는 은혜를 말한다. 그것은 죄인을 의롭다는 은혜가 아니라 죄 그 자체를 정당화해주는 싸구려 면죄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거울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는 데서 오는 거룩한 절망을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믿습니다는 지적 동의로 넘어가려 할 때 복음은 면죄부로 전락하고 맙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모양이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점이라고 봐요. 이렇게 곧바로 위로를 얻으려는 시도가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참된 믿음은 나의 지적 동의를 공로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파선한 배에서 뛰어내려 오직 그리스도라는 구조선에 올라타는 필사적인 신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믿음을 공로가 아니라 수단이라고 가르칩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붙잡는 대상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은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자기의라는 쓰레기를 버리고 빈손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자기를 붙잡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그 쓰레기에 불과한 자기를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절망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아가 파산한 자리에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매달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뢰입니다. 지적 동의는 강 건너에서 다리가 튼튼하군요 라고 평가하는 것이지만 참된 믿음은 그 다리 위로 내 발을 내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참된 믿음, 즉 신뢰는 무엇일까요?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절을 두고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여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먹는 것과 관련하면 믿음은 우리의 영혼의 입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빵은 안전해, 독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먹을 걸 권해줬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정말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빵을 실제로 입으로 가져다 씹고 삼키겠죠. 이것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증거입니다. 내 말 믿지? 독 없는 거 알지?
믿지? 믿어. 그런 딱 먹고 안 볼 때 딱 뱉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먹고 삼켜야 돼요. 씹어서. 그게 신뢰예요. 참된 믿음은 그래서 강 건너편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에 절망한 죄인이 빈손을 내밀어 십자가 예수를 덥석 붙잡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유일한 생명줄로 알고 내 영혼 깊숙한 곳으로 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처럼 꿀이 달다른 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꿀을 혀에 대해서 그 달콤함을 맛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아주 중요한 신비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음식이 내 몸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그것이 소화되어서 나의 피와 살이 되죠. 많은 경우에 살이 많이 되어서 좀 요즘 문제돼. 아무튼 믿음으로, 그래서 음식이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격의 가장 깊은, 이제 그만 웃어요. 예수님을 내 인격의 가장 깊은 중심부인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영접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영접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지적인 동의 차원에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음식을 입에 물고만 있고 삼키지 않는 것과 같아요. 음식을 삼키면 그 음식은 내 몸을 주관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삼킨 자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려서 그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일단 예수를 믿었으니까 지적인 동의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는 일단 의롭다움 받았어. 죄 용서 받았어.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게 마치 어떤 영적인 큰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나는 그래서 구원 받았지만 아직은 그런 체험이 없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인 어린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체험을 하면 나도 그 사도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성화의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내가 아직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렇지 내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 책임을 마치 그런 체험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그렇게 자신을 자유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거예요. 그거를 먹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거기에 즐거워하면서 그냥 밖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먹고 마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중생을 통해서 영생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이 내게 흡수되어서 사라지지만 영적인 양식인 예수를 먹으면 반대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흡수하십니다. 이 표현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집, 내 자아, 나의 죄된 습관이 그분의 거룩한 생명에 삼켜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한쪽에서는 이런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여전히 그런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게도 그런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룩한 항복이에요. 그분을 손님으로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려서 그분을 주인으로 삼기십시오.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본성적으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인 그런 공포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했던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건강을 내 계획을 내 야망을 내가 주관하기를 컨트롤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때 오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주님께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권을 넘겨드릴 때 거기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한 번의 체험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게 계속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이게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따라서 율법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절망하셨다면 그거는 정말 축복받을 일입니다. 그 절망이 여러분을 배고픔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마치 요한복음에서도 밤새 그 고기를 잡으려고 했죠. 부활하신 다음에.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조반을 마련해 주시죠. 그래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시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믿고 나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지적 유의를 멈춰야 합니다. 그런 지식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광야에서 시험을 한 거예요. 네가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라 높은 데서 떨어지는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돌멩이들을 떡을 만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게 시험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입증되는 방식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방식을 통해서만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라 영광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그게 그래서 시험이고 그게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귀신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자를 자신의 소유된 이 사람들을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네 삶의 주권을 다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 너는 완전히 개털되는 거야.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네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 지식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신뢰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시간이 세월이 얼마든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70년 80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난 너를 모른다. 나는 한 번도 네가 내 안에 있었던 적이 있었던 기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변호해도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 정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교회를 다녔는지 어떤 체험이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지하게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구원 복음의 내용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지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진짜라고 하는 이런 동의가 있는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진짜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 던져 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사시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이 매주 들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여러분 이런 얘기 거의 못 듣습니다. 교회에서 오늘날. 거의 못 들어요. 다 그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박윤선 목사님 그 책 보니까 구원 이후인가 그 책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 자체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증명서라도 떼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책에서. 그 강해설계 그 대표자라고 하는 이런 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분을 이렇게 지식과 동의와 신뢰라고 하는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의 더러운 죄가 그분에게 넘어가고 그분의 거룩한 의가 나에게로 넘어오는 위대한 교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은혜의 식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지금 나오십시오. 생명을 누리면요,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 자신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압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설득을 하려고 해도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있으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낭중지출하고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그 거룩한 절망, 율법 앞에서, 율법의 거울 앞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거기서 내가 아무리 새롭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망, 그거는 진짜 우리 밖에 계시는 그 구세주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잠재워서 죄책감을 잠재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서 또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신자의 입장에서 또 설교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들, 위험들이 무엇인가를 살펴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이 말씀의 엑스레이 앞에서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든지 이미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신 영원 불변하는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길이 있기에 우리가 어떤 상태로 드러나든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순전히 지적인 차원에서만 동의하는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에서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들의 영광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이 돌려지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일들이 우리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